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언어의 훈련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 간 길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이다. 나 시간에 응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 마라 인생과 라파 인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3일의 기간에 무엇을 묵상하느냐는 우리의 언어를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습관의 언어를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육신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당연히 우리는 상황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황대로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응답의 언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가서 볼 때 그 보는 기간 동안에 묵상이 달랐습니다. 그 묵상이 다르니까 여러분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언어가 다르잖아요. 무엇을 묵상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안악자손을 묵상합니다. 안악자손을. 근데 여러분 이 2명은 누구를 묵상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 달라져요? 묵상이 다르니까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달라지는데 누구는 여러분 원망의 언어가 나오고 누구는 응답의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걸을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 동안에 여러분 그들의 묵상은 목마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묵상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언어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발견한 물 앞에 섰는데 그 물이 매우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곧바로 그것을 어떻게 쏟아내 버리냐면 마라라고. 마라. 쓰잖아. 이 물은 쓰잖아.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였다? 모세를 원망하였다. 여러분 묵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원망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응답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봐주십니다. 그들에게 언어를 바꾸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규례와 시험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처음 지금 목이 말랐던 거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규례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것인데 니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너희들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알려주셨나요? 쓴물 앞에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로페, 그죠? 여호와 라파. 우리가 흔히 우리 발음은 여호와 라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여호와 라파라고 이 단어를 알려주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고통받으면 그 고통 없애주시고, 염려 없애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 뭐가 되게 하시냐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응답받는 자와 이 원망하는 자의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은 언어가 원망의 언어를 내보내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를. 불평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라가 끝까지 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라예요. 마라.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 인자라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한 참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이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신성을 막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신성을 막 사용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참사람의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슬프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리고 괴로워도 하시고 목말라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워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사역에 주님은 항상 무슨 언어를 사용하시냐면 응답의 언어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보십시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한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시고 이틀 더 유한 후에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면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너무 아름다운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잔다고 그래야 됩니다. 아우 잘 자네. 푹 자네. 오래 자네. 나중에 깨서 만나. 이게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둘러쓰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이 뭐로 바뀝니까? 생명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죽음이었는데 믿음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언어를 쓰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아픔들의 언어를 여러분 없애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응답의 언어를 쓰시게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응답의 언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연단, 목마름과 고통들, 사실은 자기 아내도 빼앗기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 앞에 연단들이었어요. 내가 겪고 싶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흉년과 그죠? 막 불황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든 연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는 그에게 생겨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언어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흘 길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길, 사흘, 고통의 길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가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죽으면 살려주실 거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삭이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올라갔어요. 그죠? 기다리라. 우리가 이따 같이 내려오라. 성경이 참 희한한 여러분 응답의 선포를 합니다. 나 혼자 내려오리라고 단수를 적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려온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종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라고 그래요. 번제들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응답의 언어입니다. 이 응답의 언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매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언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이 뭐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고통 앞에서 그것을 마라라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십시오. 응답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응답받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또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부르짖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대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모세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응답받는 자와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무릎 꿇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를 찾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 진짜 이게 뭐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의 능력 그리고 이 작은 차이 그죠? 사건과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망하는 자냐 부르짖는 자의 이 차이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아 그지? 늠름해졌다. 어? 아주 우리 승원이 그냥 휴가 중이야? 3주 방학 그지? 야 소희도 아직 안 달았는데 소희 같아. 8대2 가르마 딱 해가지고 멋있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차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라. 여러분 응답의 언어 그죠? 언어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언어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묵상입니다. 묵상. 여러분 고통받습니까? 묵상을 상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응답받을 것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완전히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말대로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시험거리로 주는데 앞으로 마라를 또 만날 때 그죠? 너희들의 언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계속된 시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을 것인데 그 연단 속에서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고 성경에 그 말이 계속 나와.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었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듣겠다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앞으로 니들이 마라를 만날 때 마라라고 말할 것이냐 여호와 라파라고 말할 것이냐 내가 번제로 네 아들을 드리라 그럴 때 니는 여호와 이레를 말할 것이냐 하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능력을 묵상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생겼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백성 중에 예를 들어서 물이 없고 마라 같은 거 만났다. 모세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지도자로 섰으면 원망하잖아요. 지도자도 뭐 하겠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끌어내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끌어내라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 끌고 나왔는데 물도 없고 물을 만들고 해결했더니 쓰고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써요? 이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고 교회 리더로 세우고 가는데 말이 바깥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상황이 어렵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보십시오. 40년 훈련받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딱 그 물이 없고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성경에 느헤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쓰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해도 달라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뭐 하라고요? 예, 그냥 부르짖으세요. 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까? 쫓아가도 사실은 별 수가 없습니다. 쫓아가도 차라리 바로 엎드리십시오. 쫙 엎드리세요. 차라리. 예. 여러분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예.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는 자, 이 두 가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피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단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훈련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어려움을 자꾸 피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꾸 피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일을 나중에 다시 감당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여러분 목마르게 하고 여러분 아무 무리 없고 이 광야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뚫고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이것에 확고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게 믿음에 있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의 믿음이고,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 줄 아는 거냐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 의식이 소속감이라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으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 여러분의 소속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 소속이에요? 주님 소속 맞습니까?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이 세 번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속이면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이 주인공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인지 하나님 요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음식이 주인공인지 여러분이 주인공인지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우리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서로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입을 옷이 주인공인지 여러분이 주인공인지 우리의 몸이 주인공인지 먹을 음식이 주인공인지 내 입이 주인공인지 하나님은 이거를 광야 훈련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군대 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주인공이에요. 나 때문에 모든 게 바뀌는 걸 느껴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 자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을 요셉의 영성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그 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보디발 집의 주인공은 우리는 보디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간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 명성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왜 믿어야 되냐면 고난과 성도가 부딪혔을 때, 어려움과 성도가 부딪혔을 때 누가 피할까요? 하나님 소식인 성도와 고난이 부딪힐 때 누가 피할까요? 자신이 이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성도가 부딪히면 누가 피할 것 같아요? 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에? 문제는 지금까지 고난을 만나면 누가 피했게요? 여러분이 피한 거예요. 고난이 막 달려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피합니다. 성도는 사관학교에서
정직하면 돼. 벌점 안 받아보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딱 부딪혀서 고난이 피하는지 이게 세상 말로는 깡인데 네가 피하는지 내가 피하는지 보자.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룰렛 아시잖아요. 권총 갖고 총알 하나 집어넣고 돌려 쏘는 거. 깡 없으면 못합니다. 그죠? 나는 절대 안 죽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총알이 나올 때는 안 나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담력을 저기 아니라고 철도가에 누워서 꼬맹이들 둘이서 누가 먼저 일어나나 이거. 그죠? 자동차 1대1로 서로 맞짱으로 막 달려오면서 누가 피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마라가 나에게 달려올 때 누가 피할까? 내 소속인 내 성도들이 피할까? 아니면 고난이 피해갈까? 이 맞짱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안 죽어.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죽어도 니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피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마음을 붙들고 고난이 피하는지 내가 피하는지 근데 네가 피하면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뒤에 서 있었는데 네가 피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맞짱 뜨잖아요. 누가 쓰러집니까? 나머지는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누구를 피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갑니다. 그들이 애굽 밖 멀리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애굽의 나라에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네? 비.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승환아 긴장하지 마. 눈 딱 피어버리는데 아주 늠름하게 설교도 듣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성도와 맞짱을 뜹니다. 근데 하나도 성도를 여러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들이 다 누굴 피해가요? 성도의 가정들은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모든 재앙이 너희를 피해간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모든 규례를 행하며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10가지 재앙 중 하나도 너희들은 가질 게 없다. 다 피할 것이다 너희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싹 피해갔습니다.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삼사관학교가 정승원을 중심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와 성도가 맞짱 뜨는 시간입니다. 누가 피합니까? 홍해가 피합니다. 성도들이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벽을 쳐서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누가 피합니까? 요단강이 피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광야 여정의 주권이
고난에 있는 게 아니고, 목마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고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고프와 죽게끔 만드시는 일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을 고단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다만 그 고난이 너희를 피하는 것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어떻게 약속해 주냐면, 가나안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어가랬지만, 여러분 누가 도망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 거민이 다 피하여 도망간다고 돼 있었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니들 하나가 몇 명을, 백이 만 명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입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그럼 군대가 필요 없지. 100명만 나가면 10,000명을 이기는 게,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피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전,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직장을 살려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들이 나를 피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총알도 피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불의 앞에 맞짱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깡이에요. 고난아,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피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 너도 한 200km 달려와라. 나도 200km 달리니 부딪혀보자. 여러분 쫄보가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잘못 간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잘못한 거 아닌가? 뭔가 어려움하고 힘들고 뭔가 내 뭐 뜻대로 안 되면, 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아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아 잘못 뭐 한 거 아닌가? 이럽니다. 아 우리가 뭔가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왜 맞짱은 안 떠요? 왜 문제만 생기면, 아 잘못 왔나 본데, 잘못된다 본데, 뭔가 우리가 착각했나 본데, 왜 물을 잘못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쓴물로 왔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왜 홍해로 왔지, 길을 너무 잘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겁니까? 제대로 온 겁니까? 성경은 제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물이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주권자요.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IMF 때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경제 공황에도 사는 것이고요, 전염병이 돌아도 괜찮은 것이고요, 예.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지금 뭐 요즘 동남아 쪽에 연속 6번 지진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때가 온다고. 뭐 우리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오면 그렇게 된다고 써줬잖아. 이상기후 현상 나타난다고 됐잖아. 난리도 아니죠 지금 막. 지금 막 홍수에 가뭄에 지금 이 세상 지금 지구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은 누굽니까? 그 물난리입니까? 홍수와 가뭄이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써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잘못 간 길이 아니라 맞짱 또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달려들어도 천만인의 맞짱을 떠보겠는데 누가 두려워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가정교회에 있을 때 전쟁이 내일 뭐 난다 미사일 서울로 쏜다고 막 북한이 막 그런 적 있어요. 내일 막 쏠 거야 막. 그때 기억나요 이춘자 집사님 표정이. 목사님 내일 전쟁 나나요? 내일 미사일 쏘면 어떡해요? 막. 잘 가서 주무시라 그랬어요. 잘 편하게 자라고. 남은 나는 거지. 교회 일찍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전쟁 나면 뭐 죽거나 살거나 어떻게 되겠지가 새벽 예배 일찍 나오라고. 근데 그 기억이 나요. 막 진짜 전쟁 미사일 진짜 북한이 쏘면 어떡하지?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는. 나도 좀 마음 한쪽으로 진짜 쏘면 좀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뭐야? 목사잖아. 설교 어떻게 하고 있어? 통과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그래 어떻게 하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도 안 쫀척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전쟁이 일어나 진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 소속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전쟁이. 저는 진짜로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군대에 있는데 이 독신자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복도 끝에서 병사가 다다다다다닥 뛰어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내가 맨 끝에 1호방이었는데 막 그 복도를 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잠기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잔다고 믿고 욕을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자는데 옆에서 목사님 바보 이러잖아요. 조용히 그러면 저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자다가도. 그러니까 저는 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전 잠기가 매우 밝은 사람이에요. 예.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잠귀에 다다다다다닥 그러더니 내 방문을 빵빵빵빵빵빵 누르면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해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예찬이가 나타나. 예? 더더더더더더더 던댕 났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나? 했더니 첫째 천장 났답니다. 그때 그 강릉의 무장공비가 잠수함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군 저기 연락망으로는 전쟁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진돗개 상황이었어요. 전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면서 옷을 막 전투복을 입으면서 하필이면 내가 군 생활할 때 전쟁을 얘기했어요. 하필이면 내가 군 생활할 때 전쟁 들어와. 정말 짜증나게. 저도 대범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옆에 고참이 살았어요. 물을 뜨는데 전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제가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부시고 들어갔어요. 자물쇠를. 그러고 나서 막 일어나십시오! 막 중사님 일어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왜 깨워? 나 이 새끼가 진짜 막 이러고 막 눈을 왜 깨우는데? 전쟁이라도 났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전쟁 났답니다 했더니 그럼 가서 싸워. 저는 왜 나 할 때 들어와? 저도 꽤 대범하게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싸워. 나는 자고 있다가 갈 테니까 넌 가서 전쟁하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다시 자요. 그리고 진짜로 한 11시쯤 들어왔어요 부대를. 제가 담력 하나는 넌 가서 싸우라고. 내가 일단 술 깨고 잠 다 자고 가서 나는 싸울 테니까 가서 지금 미리 싸우고 있어.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 저는 막 차를 끌고 들어왔더니 벌써 특공대가 우리 부대 연병장에서 총들을 들고 써 있는데 그렇게 용맹하던 이 낙하산 여기 막 그 팔강모에다가 쓰고 막 여기 막 몇 번 뛰었는지 다 표시되거든요.
예, 공수 몇 번 했는지. 근데 여기 막 별 달고 있는 간부들도 다 거기 있으면서 막 특전사 특공이 우리 부가 적지종 우리 부대가 직결지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총을 들고 그 60 트럭 유찬호이가 몰고 있는 차 60 그 60 뒤에 다 타 있는데 평상시 그렇게 운명하던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떨고 있는 거, 다 떨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진짜 서로 전쟁하러 나간다고 다니지. 그때 우리 부대에서 나간 분이 총 맞아 죽으셨거든요. 헬기 레페라던 중사가 밑에서 쏜 권총에 맞아갖고 여기 밑에 맞아갖고 여기가 이만해요. 저도 거기 나갔었거든요. 저는 작전이라 현장에 나가진 않습니다. 감사해요. 부대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어. 안 그랬으면 나도 거기서 총 들고 엄폐했어야 되는데 나는 막사에 있으면 돼. 막사에. 밑에 지휘소에. 근데 우리 부대에서 나간 분이 총 맞아서 떨어졌어요. 대단한 사격실. 권총 안 맞거든요. 우리나라 이 K9 9mm 되게 안 맞아요. 근데 권총을 맞고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권총은 잘 사람 못 맞춰요. 원래 그냥 위협용이지. 가까이서 쏘면 몰라도. 근데 헬기 레페라는 사람을 맞춰서 떨어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엄청난 권총 실력입니다. 북한 최고 특전사 애들이거든요. 그런 전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전쟁 앞에서 어떻다고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어때야 가능한 겁니까? 내가 누구의 소속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중심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태풍 속에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태풍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밤중에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왜?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의 영성을 이제 붙드세요. 이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그것을 바라는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군대 가면 쌍욕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처먹는데 거기에 물들지 말고 언어도 깨끗하게 하고 권위 있게 믿는 사람의 권위를 지키며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남들 하는 욕이라고 똑같이 한다고 여러분 권위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주의 군사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이곳의 주인공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피합니다. 자꾸 피해요.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신데 피해가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두려워하고 천만이 나를 둘러싸면 쫄고 사울왕이 자기의 소속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소속이 하나님이면 백성들이 두렵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을 확신하면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목회 성공이라는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하라고 주시는 길이 아니라 맞게 간 길입니다. 나 왜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맞게 간 길입니다. 나 하나님 따라서 똑같이 따라갔는데 왜 물이 씁니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습니까? 잘 가신 겁니다. 그거 피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맞짱 떠보라는 것입니다. 이 맞짱을 이 야곱도 나중에야 겨우 알았고, 자꾸 피해서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짱 떠서 복 받는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맞짱 떠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자연이다 MC 보는 윤택이 늦가기 개그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형들과 IT 회사를 차렸다가, 당시 IT 회사 막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IT 회사만 차리면 막 대출을 막 해줬어요. 그래갖고 막 안산에도 무슨 막 IT 그 한양대 그쪽에도 IT 막 벤처 막 이런 막 일어나고, 한국 아주 벤처 열풍이 막 불었었습니다. 그거 했는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벤처 열풍이 싹 빠지니까 이제 지원도 안 나오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7억 정도 빚졌는데 35명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책임지느라고 돈에 계속해서 빚을 졌었대요. 결국은 집에 딸깍밭이 붙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까지 다 날라가서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모른다. 더 이상은 뒷걸음칠 곳이 없었다 그래요. 자기 말로는 도망갈 곳이 없었대요. 지금까지는 빚을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동감하냐면, 제가 빚을 피할 때는 돌려막기 했거든요. 자꾸 피하려고 돌려막기를 했어요. 근데 해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막 2금융, 3금융, 4금융, 이제 막 사채, 막 이제 왜 돈은 신용이 안 될수록 더 고금리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빌려 쓰려면.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1금융 못 받으니까 2금융, 3금융, 캐피탈 막 내려가다가, 그죠? 100만 원 빌려놓고 30만 원 주고 70만 원 받아오는 거야. 이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이자를 그 자리에서 뛰어가. 그렇게까지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바깥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전화해야 돼.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근데 여러분, 결국은 뒤돌아 설 곳이 없어서 맞짱 뜬 것이 누구냐면 주님이었습니다. 윤택이 맞짱 뜰 때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꿈이 생각나더래요. 나이가 지그시 먹었는데 개그맨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2년 동안, 집안은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자기는 돈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개그맨을 시험을 보고 공연을 하러 다니고 미친놈이 온 거예요. 지금 연예인 되겠다고 네가 그럴 때냐? 집안이 지금 다 날라갔고 길바닥에 내앉았는데 네가? 근데 윤택이 2년 내가 여기서 지금 알바했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집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부딪혀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2년 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대가 됐어요. 그리고 MC를 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개그 꽁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만에 자기 빚을 다 갚았대요. 자기 가정의 빚.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맞짱 뜬 것이죠. 근데 맞짱 뜨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명언이 이겁니다. 불편함에 도전하라. 윤택이 불편함에 도전하라. 왜 그 말을 했냐면, 지금 그 사람은 개그맨으로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로서 더 훨씬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면서 막 산동네 가잖아요. 너무 불편하더래요. 씻는 것도 자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 불편함 때문에 MC를 관둘까? 아, 이거 고생만 하고 너무 뭐 출연도 뻔하잖아요. 힘들고 맨날 오지 갖고 며칠씩 그 찍는다고 다시 찍고 이거 하는데, 씻는 것도 힘들고 막 양배추 머리 그게 엄청나게 비싼 머리래요. 이 머리만 가지고만 짜증나게 머리만. 근데 그 불편함이 차박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박.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아니었어요.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이 시작할 때가. 차박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자동차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텐트를 치고 자동차에서 목욕할 수 있고 자동차에서 어떻게 밥해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연구를 해서 가이아라고 하는 이 자동차 차박 회사를 만드는데 여러분 때마침 뭐가 터진 줄 아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차 끌고 차박하러 다니는데요. 주문이 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가이아라고 써져 있는 자동차 위에 탑 달려 있는 거 보면 윤택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차박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웬만한 거 다 국산 가이아 써요. 튼튼하고 좋아서. 예,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좀 그거 알아봐다가 아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 사업으로 대박이 났는데 그 사업에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면 불편한가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그러면 그것에 도전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적 용어로 말하면 맞짱 떠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났습니까? 응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는 피하라고 주신 길 아닙니다. 광야 돌아가라고 주신 길 아니고 도망가라고 주신 길 아니고 여러분 골리앗 피하라고 주신 그러한 산성이 아니에요. 홍해 피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리고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홍해, 요단강, 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곳들입니까? 피하고 돌아가야 되는 곳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맞짱 뜨라고 주셨습니다. 누가 피하는지 확인해봐. 누가 피하는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고통하고 부딪혀 보라고. 누가 피하는가? 네 뒤에 내가 있잖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시라.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와 사울의 칼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데 편한 잠을 자도 자기 못 잡아가요. 와 이거 뭐야? 나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쫓아오고 벼룩 같은 나 하나를 잡겠다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출동을 해도 나를 못 잡아. 내가 주인공이야. 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여전히 태어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맞짱 뜨십시오. 피하라고 주신 길이 아닙니다. 누가 피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니네가 그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 봐라. 누가 도망가나. 니네 한 명이 몇 명을 이기나 한번 확인해 봐라. 쫄지 말고. 근데 여러분 묵상이 달랐으니까 틀린 거예요. 안악자손 묵상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묵상을 바꾸십시오.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부르짖게 됩니다. 네. 왜? 부르짖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줄을 믿게 되면 자기의 소속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고통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었습니다. 누가 피할까요? 고통입니다. 이거 맞짱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피한 사람 많이 나오죠? 피하니까 어때요? 계속 피하는 자입니다. 맞짱 되면 홍해가 피하고 요단강이 피하고 여러분 바위가 피하고 나라가 피하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피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받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이 잘못 간 길 아닙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맞짱 뜨면 이기는 길입니다. 다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나가면 안 된다고 빌 정도로 얘기하게 하십시오. 아 제발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있으면 다 잘 돼. 다 잘 되는 것 같아. 제발 나가지 마. 승원아 네가 군대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대가 너무 튼튼한 것 같대. 저는 이 소리를 군대에서 진짜로 들었어요. 근무 중 이상무가 이 나라 군대를 제대하면 이 나라 군대가 이상무가 아니대요. 넌 제대하면 안 된다. 이상유가 된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군대 이제 문제가 제대를 하게 된.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돌리신. 군대 지금 개판이에요. 내가 나온 뒤로. 이상 유가 됐어. 내가 있을 땐 이상 무였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비웃기나 하고. 그 사실이에요. 몰라도 나는 그렇게 믿어.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피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야수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